오늘 이 시간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관,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관리하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물질이 안 생겨요. 하나님 내게 주시면은 제가 맛있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꿈을 꿔야 합니다. 청년들이여 꿈을 꿀지어다. 하나님께서 꾸어주시면은 정말 멋있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왔는데 그 제자들 불러놓고 너희가 이야기할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배웠던 그 물질관, 그러면서 우리도 또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의 신버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인데 신버전입니다. 요즘 개미와 배짱이를 얘기할 때에 개미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겨울 양식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집에 땅 밑에 창고마다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로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채워놨는데 나중에는 너무 고생해가지고 안 걸려 죽었대요. 배짱이는 열심히 여름에 그냥 바이올린 가지고 놀았잖아요. 나중에는 대스타가 됐대요. 시대마다 분명히 해석하는 방법은 틀립니다. 바라보는 입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우리가 물질관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물질관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물질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찾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저 형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 형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가졌습니다. 그 형 보고 동생들에게 골고루 좀 나눠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어떻게 내가 세상의 재물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도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고 봐야 되죠.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 안에서 먼저 우선권이 주님에게는 오직 그 하나만 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후에 이런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다. 그 부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한여름에 열심히 수고를 해서 엄청나게 수확을 얻었는데 그러면서 창고에다가 채워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창고에 엄청 꽉꽉 들어찬 그런 모든 수확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젠 먹고 놀자. 이 모든 것을 채워넣었으니까 먹자.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서 더 많이 쌓자라고 이 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그날 밤에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쌓여있는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입니다. 그 말은 삶이 하나님께서 사는가 죽는가,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은 우리가 생각지도 말하는 말인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그 나라와 그 나라가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주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성도의 바른 재물과 그리고 신앙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들은 늘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지키기도 불안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너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우선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 나라의 창고에 쌓는 것을 먼저 우선권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이 땅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느냐 작게 배우느냐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 잘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삶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반짝 못 자고 그걸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 브라만의 고대 법전인 다마스쿠라라는 그의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헛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 머리카락과 치아도 나이가 든 티가 난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생명과 부에 대한 갈망은 전혀 노쇠하지 않는다. 갈망이라 바보들은 이를 포기하기 힘들어한다. 그 갈망은 나이와 함께 약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지속되는 질병이다.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행복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부에 대한 갈망, 이 세상에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 걸고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할 꿈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먼저 하나님 손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사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선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우리가 적금 들듯이 하늘에 쌓는 것, 그것이 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선한 것에 사용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하늘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그 창구가 우리가 관심과 함께 하나님도 그 관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하늘 창구가 여러분 쌓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가진 거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있다면 베푸십시오. 남에게 조금 더 손을 베풀어서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 냉수 한 그릇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품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늘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건 11조를 얘기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성도의 이 땅에서의 물질의 축복은 어찌 보면 11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 가운데에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었습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11조를 하면요 못 살 것 같죠. 생활이 빠듯한 가운데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정말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은 시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11조를 떼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물질의 복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11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11조가 철저한 것만큼 의외로 새어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이것을 내 삶 속에 바쁘다는 이유로 그것을 다 사용하고 나면 늘 동동거립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나안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한 가부가 성전의 헌금통에 넣는 예물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작은 것이 있었지만 많이 가졌다 해서 넣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셨고 이 손길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말씀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구제하면 그 구제가 엄청난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자선남비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 자선남비에 매해년마다 1억씩 몰래 기부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부하고 그냥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가요. 근데 기자들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취재하려고 따라다닙니다.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타일 공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 조그마한 가게를 만들고 그 타일 공사를 하는데 그 타일 공사 1년 동안 공사하고 나서 자기가 넉넉한 가운데가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 1억을 떼서 1년에 그 자선남비에 넣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구제하고 나면은 그럼 어려워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되면은 하나님께 또 채워줘요. 사람들이 또 구제하니까 그것을 나중에는 사람들이 아문 알아가면서 오히려 더 잘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이 축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이 축복받아야 되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이웃에게 대접하는 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쌓는 우리의 그 보물창고에 여러분들이 구제와 선행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속에 쌓이는 그 보물창고가 채워지는 것을 주님께서도 보고 계시고 우리요 그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삶 속에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된 믿음의 성도의 제목이죠. 세 번째는 하늘에 쌓는 우리의 보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쌓이는 보물에 우리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는 그 상급, 하나님이 늘 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먼저 우선권을 두고 하늘에 쌓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땅만 보이는 사람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 아파트에 얼마 될까? 저
저 아파트 사면 나중에 얼마나 나올까? 그 다음에 지하철을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땅자리가 있으면 이거 사놓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 근데 저는 지나가기만 하면 이것을 교회를 세웠으면 참 좋겠다. 교회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관심사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관심사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마음이 가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얻으려고 아등바등 하다 보면 결국 몸 버리고 마음 상하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 마음이 신앙이 뺏겨서 늘 힘이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란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변치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4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를 엄밀히 행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그 보물창고에 우리가 그곳에 상급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가면 꼭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찬송 중에 복음성이죠. 사랑은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버리고 나면 풍선이지. 땅에 가득 차네. 이게 생각나요. 사랑은 나눠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게 조그마한 그 재물도 어찌 보면은 선한 데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한 복이 우리 속에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을 베풀면은 내 자녀가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재물관에 대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서로 나눠주고, 그러면 없어질 것 같지만 더 채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자입니다. 깨끗한 천직이요 깨끗한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부가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귀하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사용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 안에 서면 내게 가진 것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 탐욕에 빠져 있을 때는 영적으로 흑암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재물에 우리가 마음에 뺏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 반드시 그 이후에 주님의 중심 안에서 그 다음에 재물을 우리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우선권을 둔다면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을 땅에 쌓지 마십시오. 이것을 때문에 마음 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바등바등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늘에 쌓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든지 경건된 신앙생활과 함께 늘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웃음결을 두고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쓸 것을 갚으실 것이며 여러분 써 나눠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많이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